마가복음 1장 10절로 13절까지 말씀.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아멘. 이 말씀의 모본과 이 말씀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에는 시험이 닥쳐옵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지나가면서 사람은 인격도 자라가고 또 그 시험 속에서 믿음의 크기도 자라가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의 말씀을 보면은 환난은 우리에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데 환난은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하고 뭘 요구하고요? 인내를 요구하고 인내는 우리에게 뭘 이루겠습니까? 인내는 우리에게 그 캐릭터, 성품을 만들어줍니다. 할렐루야. 뭘 만든다고요? 성품을 만듭니다. 그 성품이 만들어지면 소망의 문이 열려요. 할렐루야. 그래서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일으켰는데요. 우리말 성경에 연단이라고 하는 것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캐릭터라고 되어 있어요. 환난은 인내는 무엇을? 연단을. 그 연단은 뭐라고요? 성격이라니까. 성질. 내 성질 아무도 못 건드려. 환난 당하면 꺾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안 꺾이면 환난이 더 깊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성품 만들 때까지 연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가 되고 또 주위에 특별한 일을 하겠다고 결단에 나선 사람들은 무슨 돈 욕심이 있어서 이 길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인생을 들여서 간다고 달려드는데도 지열매 맺기가 쉽지 않아요. 목회가 녹록지 않습니다. 또 기도 원장님도 계시지만은 저 사역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에요. 눈이 안 비는 일을 하니까 사람들은 뭐 힘든지 안 든지 뭐 손만 좀 되는 거 아이가 한데 언제 벗어든지 쉬운 게 아니라고요. 근데 내 영적인 에너지를 다 쏟아가면서 그렇게 영혼 살려가려고 그러는데 그 사역도 쉽지가 않고 그리고 그 사역 속에서 부딪히는 사람들의 그 인격이나 이럴 때 부딪힐 때요 굉장히 속쓰릴 때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인생을 들여서 가는데도 사실은 거기서 제대로 된 열매를 맺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많은 원인 중에 하나가 성품의 문제입니다. 뭐의 문제라고요? 성품 문제예요. 주님은 누구나 다 사랑하세요. 그리고 구원을 베푸실 때는 하나님의 긍휼 안에서 누구나 다 아무나 와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에 비해서 생수의 강이 강같이 흘러나게 될 거다.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렇게 부르시고 초청하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그런데 누구나 다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이 아무나 들어서지도 않아요. 하나님 들어서려 할 때는요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과 그 영혼에 대한 열정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루어진 그 여러 가지 은사, 달란트 준비시켜서 들어서시지 그냥 들어서진 않아요. 근데 연단의 끝이 어디에 있느냐? 성품의 변화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다듬어진 성품과 인격이 저와 여러분에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시험과 우리의 시험은 조금 차이가 있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이 시험을 당하시잖아요. 우리도 똑같은 것들이 있는데 예수님도 시험 받기 전에 뭐부터 받습니까? 성령을 받습니다. 뭘 받고요?
성령을 받고 시험을 지나가는 것과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지 않는 상태에서 시험을 받는 것은 천지 차이예요. 요셉이란 사람이 그의 꿈 잘못 꿨다. 꿈 잘못 꾼 게 아니죠. 좋은 꿈을 꿨죠. 하나님이 그에게 비전을 주셨어요. 성령을 주신 거예요. 사실은 뭘 주신 거라고요? 성령을 주신 거예요. 성령을 주셨는데 왜 12아들 중에 마지나 유다나 이런 데 안 주고 왜 요셉에게 줬겠어요? 요셉의 어머니 라헬은 아기를 낳지 못하는 것 때문에 아버지 그 남편 몰래 오랫동안 가정 드라빔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드라빔은 뭐냐면 가정 우상이에요. 왜 그걸 가지고 다녔겠어요? 그 우상이 아마도 아세라상이나 이런 걸 겁니다. 다산, 아기를 낳고 싶은데 아기가 계속 안 태어나니까 애 낳게 해달라고 치성드리는 거짓했다고 라헬이. 근데 그러다가 이제 겨우 하나님이 긍휼하게 주셔서 낳은 아들이 요셉입니다. 요셉인데 태어나 보니까 말제,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동생 베냐민 낳다가 돌아가셔 버렸어요. 버틸 기대목이 될 엄마는 없고 형들은 덕실덕실하고 그 틈바구니에서 지가 살아남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처지 생각하니까 가슴 아프고 어떻게 해쳐가 돼 막막하고 피덩어리 같은 내 동생은 어떻게 챙겨나가야 될지 참 답답한 거죠. 그럴 때 그가 그 답답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더니 주님이 그를 만나 주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를 만나 주시면서 성령이 그에게 임하면서 그에게 비전, 꿈을 주신 거예요. 꿈을 주시면서 은사적으로는 영몽을 꾸는, 영적인 계시를 받는 꿈을 꾸게 된 겁니다. 영적인 꿈을 꾸는 사람은 기도의 세계가 깊어지면 환상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꿈은 뭐냐면요. 따라합시다. 꿈은 꿈에 보는 환상이다. 네, 꿈에 보는 환상이에요. 그래서 눈 뜨고 보면, 낮에 보면 환상이라 하고, 맨정신에 보면 환상이라 하고, 영몽은 꿈에 자다가 환상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눈이 잠들었을 때 영의 눈이 열려서 영의 세계를 보는 거라고요. 개꿈도 있지만은 요셉이 그래 자기의 꿈을 해석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연단을 지나가면서 깊어지니까 꿈꾸던 사람이 사실은 뭘 보겠습니까? 환상을 보는 거예요. 환상을 보고 다른 사람의 꿈을 얘기할 때 그 꿈 안에 그냥 넘겨짚기로 툭툭툭툭 해석해 주는 게 아니고 그 꿈을 들으면서 자기도 전문적인 은사 사역자들은 그런 꿈을 보면 자기도 환상이 떠요. 자기도 뜬다고. 떠서 이렇게 뜬 것을 쭉 풀어주면서 그 사람이 못 봤던 것도 이렇게 짚어주면서 얘기해 준다고요. 바로의 꿈을 해석해서 국무총리의 자리에 올라서서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쓰임받는 인생으로 그렇게 세워졌어요. 근데 요셉이 만약에 그 성령을 받지 않고 그의 인생의 그 처절한 광야 생활을 지나갔다면 어찌 됐겠어요? 그럼 신창호이가 툭 튀어나옵니다. 성령을 받지 않고 인생의 모든 일을 막 지나가면요, 그 안에 복수심과 억울함과 막 이런 화와 막 울분이 막 채여가지고요, 그냥 분노 극치의 사람이 되어져요. 아니면은 극한 우울증에 빠져서 자살을 하든지, 자기 스스로 안으로 파고들어서 스스로 폐인이 되든지, 아니면은 이를 뽀득뽀득 갈면서 나는 절대로 복수하기 위해서 죽지 않을 거다. 저놈들 내가 칼로 다 하면서 폭폭 쑤시가
다 그래서 사시미 뜨듯이 떠가지고는 송장을 치르고 난 뒤에 내가 죽지. 내가 절대로 안 죽는다. 이런 사람들은 간이 녹아내려요. 그러면서도 막 그 목적 하나 때문에 살아나가요. 그래서 근데 요셉은 따라서 성령 받고 광야를 지났습니다. 인생은 고생할 수 있는데 성령을 받고 고생하는 거하고 성령을 안 받은 사람이 고생하는 건 달라요. 성령을 받은 사람이 고난을 지나가면 그 고난 중에 하나님하고 친해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하고 친해지고 자기를 위로하러 오신 주님의 임재 앞에 무릎을 꿇고요. 그리고 그런 연단 속에서 나의 죄를 토해놓고요. 그리고 나를 찌른 자, 나를 광야에 밀어넣은 자, 내 인생을 구렁텅이에 빠뜨린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인간은 다 그 인간이구나. 나도 그 자리에 있었으면 비슷한 모습이었겠네. 뭐 이런 생각도 하고요. 그러면서 사람을 이해하는 깊이가 넓어지고 인격이 깊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환난 중에 있는 분들, 연단 중에 있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뭘 바꾸려야 되냐? 성품의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인격 안에 나는 원래 그래 이걸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원래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우리의 원래 성품은 그거 아니라니까. 예. 우리의 원래 성품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요. 예. 사탄에 의해서 우리 육성이 생겨난 거지 원래 성품은 그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원래 성품을 가지려고 쭉 가는 거예요. 가면 성령이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경지에 들어가면요, 성령이 처음에는 불같이 막 역사하시다. 그 다음엔 생수같이 역사하시다. 그 다음엔 비둘기같이 역사하시다. 김천의 전성기도원에 자주 다닐 때 서울에서 기름 부음 많이 받고 외국 사역자들 많이 만나고 은사의 세계로 막 빠져들어가고 할 때 그렇게 능력 많이 받았다고 혼자 생각할 때 원장님이 저보고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 성령 많이 받았다 생각하지. 제가 아무 말 안 했어요. 속으로 어찌 알지 이래서 했습니다. 근데 원장님이 그러시더라고. 비둘기 같은 성령 받아야 돼야. 김천 말씨로. 비둘기 같은 성령 받아야 돼야. 그러시는 거예요. 이분 무슨 얘기인가 생각했어요. 근데 이게 뭐냐 하면요. 성령의 역사가 우리 속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으로 나타날 때는 성품의 깊은 변화와 함께 주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때로는 성품을 변화시키려고 그분의 온유함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도 비둘기같이 성령이 역사하시고요. 때로는 우리가 주 안에서 넘지 못할 산들을 이렇게 극복해 가면서 주님의 성품으로 이렇게 다가설 때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 온유한 영으로 쭉 역사하셨어요. 그 비둘기같은 성령이 쭉 역사하면요, 웬만한 일에 일비일락하지 않아요. 어떤 상황에도 주님이 주시는 든든한 그 중심 가지고 이래 살아갑니다. 한국 사람들은 불같은 성령을 좋아하지만은 불은 주로 죄성을 태우고 성령의 불은 주로 마귀를 때려잡는 사단의 집을 부수고 태우고 막 그런 걸 하는 그 사역에 성령이 역사하실 때 불같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성령은 불은 아니에요. 그래서 불같이 역사하실 때는 사람의 몸이 정말 우리 몸을 뜨겁게 하세요. 뜨겁게 하셔서 체온이 올라간다고요. 체온이 올라가고 그리고 우리 안에 사단의 집들을 막 부수니까 깨끗 토하고 막 그랬대요. 근데 그게 우리의 근원적 죄성을 이렇게 부수고 때우고 회개시키고 그렇게 역사할 때
불같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뭐가 자꾸 안 끊어지냐 하면 혈기가 잘 안 끊어져요. 뭐가 안 끊어진다고요? 혈기가 잘 안 끊어지고, 이게 동물들이 싸움을 하잖아요. 막 싸움을 하면은 호랑이가 왕, 사자가 왕, 뭐 고함을 지른단 말이에요. 기합을 넣고, 태권도는 얍! 이렇게 기합 넣잖아요. 기합 넣고, 태권하는 사람 에치 막 기합을 넣고. 그리고 주임새 같은 기합을 넣는데, 그런 기합을 넣을 때 우리 몸이 반응해요. 반응하면서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데, 아드레날린이라고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그 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돼서 권투 선수들이 막 싸웁니다. 싸우면 여기 하나 틱 맞으면 피가 막 철철 나요. 피 나는데 그 사람은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안 아파요. 아드레날린이 분비되면 호전성을 강화시켜요. 그래서 막 싸우는데도, 파이팅하고 싸우는데도 피가 철철 나는데도 막 뭐 여기 물어 뜯겨가지고 막 피가 나고, 여기 막 살이 너덜너덜해지는데도 아픈 줄 모르고 막 싸웁니다. 싸우고 난 뒤에 보면 나중에 끝나고 난 뒤에 아야 하지. 싸우는 동안에는 아프지도 않아요. 근데 영적 전투를 치를 때도 우리 속에서 인체의 메커니즘 안에서 호르몬이 분비가 돼요. 아드레날린이 분비가 돼요. 그래서 이 아드레날린이 굉장히 영적 전투를 치는데, 내가 막 사단을 칠 때도 있지만 사단이 날 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마귀가 날 치는데도 아픈 줄 모르고 그냥 영이 여기 들어붙었는지 그런 것도 모르고 막 인파이트로 막 싸우게 한다고요. 저는 처음에 그걸 몰라가지고 뒤집어 쓰고는 막 고생을 하고, 남의 거 떼내려 하다가 내한테 붙어가지고는 그거 정리한다고 며칠씩 고생하고 그랬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사회 가면은 사회계 요령을 배워가지고 그래 안 하지만은, 사회계다 하면 인파이트가 돼서 마귀하고 치고받고 싸우고 씨름하듯이 싸우면 밀고 당기고 이렇게 싸우는, 그 싸움을 싸우면 여기 들어붙어요. 주의야 하고 손을 얹으면 이렇게 타고 올라가요. 이렇게 주로 어깨에 잡아요. 그리고 그런데 그 싸우는 동안에는 호르몬이, 호전적 호르몬이 분비가 돼가지고 막 정신없이 싸우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이 영이 어떤 영적인 상황에 부딪힐 때 있죠. 그때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이 아드레날린을 분비시키면서 막 싸우게 하신다. 근데 싸우셔야 돼요. 할렐루야. 막 싸우다 보면 이것도 떨어내고 저것도 떨어내고 하면서 끝까지 가면 한 바퀴를 삥 돌아버리면요, 내한테 들어붙는 것도 뭐지 다 떨어내버려요. 공격은 최선의 방어가 되어버립니다. 근데 잘못 관리하면 골치 아파요. 그래서 그렇게 역사하고 나면 그 다음은 따라가 성령이 물같이 역사하십니다. 우리 속에 그 성령이 원수를 쫓아내고 싸우려고 불같이 막 그러시다가 그 다음부터는 성령이 우리 속에서 물같이 역사하세요. 부드럽게 임하시고요. 우리의 마음의 깊은 상처들을 치유하시고 물로 씻으시고요. 그렇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생수 같은 성령이 그래 임하시는 거예요. 생수 같은 성령이 임하는 단계로 가면 그때부터요, 그 은혜의 물길이 가정 안에 흘러 들어가면서 가정에 평화가 오고요. 할렐루야. 회복의 역사가 펼쳐져요. 특별히 성령의 사역을 한 사람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치료하는, 심령을 치료하는 사역으로 사역이 전환되어져요. 할렐루야. 생수 같은 성령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면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는 거예요. 뭐같이요? 비둘기같이. 성령이 비둘기는 아니에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의 성품을 깊이 변화시키시려고 그냥 막 버럭버럭하는 우리 혈기 같은 거 꺾어 놓으시고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깊어지고 넓어지고 온전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 성품의 변화까지 끌어가시려고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충동이나 우리의 마음속에 죄성이나 혈기가 나는 상황도 하나님 허락하세요. 허락하셔서 그렇게 허락하심 속에서 내 안에 뭐가 많은 걸 보여줍니까? 화가 많은 걸 보여주신다. 뭐 하신다고요? 화가 많은 걸 보여주신다. 내 실체가 어떤지를 보여주신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요, 주로 내가 어떤지를 보이시는 데서 시작해요. 너 이런 존재다. 죄인인 걸 보이셔서 십자가로 이끄셔서 회개하여서 중생하여 새 사람 되게 하시고 내 성품 안에 변화되지 못한 연약함을 보이셔서 그 연약함 가지고 주여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갈 때 십자가의 그 능력 안에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할렐루야. 내 문제를 보이시면서 내가 이 문제에 이렇습니다 라고 인격으로 반응해 나갈 때 주님이 우리 안에서 변화를 만들어 가시거든요. 그래서 그 주님이 허락하신 시험을 지나가면서 내가 드러나는 과정을 여러분 감사로 받아야 돼요. 내 안에 혈기가 있는 거, 내 안에 분노가 있는 거, 내 안에 연약함이 있는 것이 드러나는 것을 감사로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 드러난 모습 가지고 주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은 성령의 다양한 역사 안에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풀어가면서 연단의 깊이에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인격의 변화까지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시험을 지나면서 우리 안에서는 성령이 계속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그리고 그 시험 중에 세상 친구 다 끊어지잖아요. 다 끊어지잖아요. 안 끊어집니까? 여러분 억수 친하다 싶었는데 시험 한번 겪어보이소. 친구 맞는지 다 보입니다. 떨어질 사람 떨어지고 믿었던 사람한테 발등 찍히고 근데 정말 변하지 않는 사랑은 누구밖에 없고 예수 사랑밖에 없고 이런 느낀다. 그러면서 주님과 친해지는 거예요. 뭐와 친해진다고요? 주님과 친해지는 거예요. 주님과 친해지면서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감 가운데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거의 연단이 끝이 나는 거예요. 거의. 연단이 끝이 나서 그때부터 그의 인생에 가나안이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복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자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품의 변화가 이렇게 예수님은 그런 인격에 죄성이 없기 때문에 40일의 광야가 그냥 인생의 광야의 끝이었고 시작과 끝이었지만은 우리는 이게 40일이 고무줄처럼 늘어나는 거예요. 40년 되는 사람도 있고요. 평생 되는 사람이 있고요. 심지어 자녀 세대에게 내가 못다한 광야를 니한테 물려주노라. 돈은 못 물려줘도 광야는 물려줄게. 이런 분도 계신 겁니다. 여러분 끊어내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끊어서 새로운 터에서 인생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뜻이 있어서 허락하신 광야니까 뭐 하신 거니까? 허락하신 광야니까 광야 생활에서 그런 시험 당했을 때 견적이 안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견적이 안 나오는 사람들은 따라합시다. 남 탓하는 사람입니다. 견적이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남 탓하는 사람이 있어요. 남편은 아내 탓을 하고요. 아내는 남편 탓을 하고요. 서로 탓하다가 그 다음엔 자식 탓하고요. 뭐 이거 환경 여건 탓하고요. 그런 사람은 견적이 안 나와요. 그런 사람은 광야를 헤쳐나가는 길을 모르는 겁니다. 광야를 속에서는 닥치는 모든 일들을 거울로 봐야 돼요. 내
인생을 위한 하나님의 거울로 봐야 돼요. 그래서 저 사람 안에서 내 모습을 봐야 됩니다. 그래 보고 나갈 때 그 시험은요, 불같은 시험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허락하신 시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뜻이 충족되어지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광야 시간에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십니다.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찰나간에 임해요. 찰나간에 임했는데 광야를 지나가면서 성령이 예수님의 인격 안에 더 깊이 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인격이 성령의 인격이 되고 성령의 인격이 예수님의 인격이 되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는 그런 영적인 단계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를 지나가면서 하나님과 친해지면서 예수님의 인격이 우리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의 비전이 되고 그분하고 내하고 하나가 되어지는 영적인 과정을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실제로 우리의 지정의 인격 안에 성령의 임재가 계속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회 안에서 그냥 한번 계기로 성령을 받지만은 받은 성령 안에서 자신의 인격이 다듬어지고 가꾸어지는 것은 노력이 필요해요. 연애하는 거 똑같다고요. 연애할 때 눈에 그냥 확 콩깍지가 씌어서 확 그냥 끌리는 거는 한순간인데 그 끌려서 그렇게 만난 그 만남을 가정이라는 걸 꾸려서 가면서 서로 부부간에 노력해야 됩니까? 가만 지 성질대로 살면 다 친해집니까? 부부간에 서로 노력해야 되잖아요. 서로 노력할 때 그 만남을 가꾸어 가면서 사이가 깊어지잖아요. 그렇게 행복한 가정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성령님과 찰나간의 성령의 임재를 받을 수 있고 영적인 체험을 할 수 있고 뭐 이춘자 권사님 천당 갔다 왔다 그러대요. 천당 갔다 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천당 갔다 오면 뭐합니까? 그 찰나간의 만남 같이 영적인 체험을 가꾸어 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성령 안에서 가꾸어 가야 돼요. 가꾸어 가고 그분의 인격이 내 인격이 되고 내 인격이 그분의 인격 안에 파물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는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래 되어지는 그 여정을 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광야를 허락하신다. 근데 그 변화가 안 되어지고 자신 안에 그 육성 따라서 계속 살아가면 체험이 하나 있어서 하나님 살아계신 건 아는데 천국이 있는 건 아는데 신앙은 떠나지 않는데 그래서 신앙은 떠나지 않는데 인생의 열매는 없어요. 그 체험이 너무나 소중한 체험이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확인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지만은 그러나 인격과 삶에 주님과 변화된 것이 없기 때문에 주님이 그에게 가난을 열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따라합시다. 체험신앙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신앙으로 체험적인 신앙을 통해서 성령을 받고 또 체험할 때 성령의 불이 임해서 순식간에 내 병이 다 나았습니다. 너무 귀한 감정이죠. 근데 그런 체험적인 신앙 안에서 그때 받은 성령 의지에서 내가 내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거 하게 하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신다. 허락하신 광야에서 30년, 40년 그냥 세월 다 까먹고 그냥 인생 다 보내버린 사람이 의외로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광야의 뜻 앞에서 하나님 허락하신 뜻 앞에서 잘 순종해서 잘 통과해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세 가지 시험 겪잖아요. 돌이 뭐가 되게 하라? 떡이 되게 하라. 이거는 뭐냐 하면 인생이 무엇으로 사는가?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 뭘로 사느냐 이거예요. 삶의 문제. 대선 후보들이 막 이것저것 공약 내세웁니다. 그러나 이제는 뭐 다들 뭐 보편적이 돼서 그런 게 다 그렇지만은 민주화 열망이 막 그럴 때 민주화 그랬지만은 그거 다 끝나고 난 뒤부터는 계속 대선 때나 이런 때 쟁점이 뭡니까?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뭐 하는 문제라고요? 먹고 사는 문제. 사람들의 경제를 어떻게 해결해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여러분 옛날부터 정치는 어떠냐면요. 20대 30대 젊은 세대는 진보적이고 나이 많은 사람은 보수적이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정치 지형을 보면 2030 20대 30대가 이재명 진보를 지지하지 않아요. 왜 지지하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어르신들 죄송하지만 노인 일자리는 많이 만들었는데 젊은이 일자리는 다 사라지고 없거든요. 그리고 젊은 층들의 주거 문제, 결혼 문제, 자기들의 인생 문제는 그냥 주마등 같이 길이 멀어 죽겠는데 그쪽 길에는 그냥 흠집만 가득하고 좋은 일자리는 없고 삼포, 세 가지 포기하는 시대, 그 시대에 이 젊은이들 살아요. 집값은 폭등해 있고. 그래서 젊은 세대가 자기들의 먹고 사는 문제, 경제 문제 때문에 이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화가 나 있는 거라고. 그래서 정치가 뭐 진보니 보수니 그러는데 결정적인 건 역시 뭐가 문제입니까? 경제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닥친 첫 번째 시험은 뭐냐? 바로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너 뭐 먹고 살래 이거예요. 뭐 먹고 살래. 주님 뭐라 그럽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무엇으로 산다? 말씀으로 산다. 눈앞에 보면 떡의 문제, 떡 하나 문제가 아니고 주님의 인생의 좌우명이 사람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산다. 평생에 주님은 전대 하나만 가지고 사시고요. 그냥 없으면 없는 대로 가시다가 그러다가 뭐가 없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서 갈 때 주님이 그냥 물질을 열어주셔서 계속 그래 가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물질관이에요. 두 번째 시험은 뛰어내리라 하잖아요. 뛰어내리라. 기적을 통해 기적을 자신을 위해서 사용할 것인가? 이적과 기사, 과시용으로 사용할 것인가? 사람들 앞에 과시, 영적인 액션을 통해서 리더십을 취할 것인가? 이 문제입니다. 성전에서 뛰어내려서 하나도 안 다친 놀라운 이적의 사나이가 될 것인가? 그 기적을 가지고서 사람들의 필요와 아픔과 문제를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인가? 예수님의 기적을 보세요. 예수님의 기적 때 필요하지 않는 기적을 남발하는 적이 있던가요, 없던가요? 한 번도 없습니다. 주님은 이적을 행하셨어요. 이적을 행하시는데 그 기적이 꼭 필요한 때만 하시는 거예요. 병자를 치료하셔야 될 때, 긍휼히 계실 때 그 병자를 치료하시고 먹을 것이 없어서 줄일 때 그 사람들이 그냥 사흘을 굶었어요. 사흘을 같이 굶었어요. 그럴 때 주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오병이어, 굶기 전에 족불지. 그리고 다 배 두드리면서 시큰 먹고 그냥 영육간에 배부러 갑니다. 이래 가게 하실지. 주님은 그렇게 안 하시고 사흘 동안 같이 굶으면서 말씀 나누셨어요. 그리고 돌아갈 때 그들에게 굶겨서 못 보내겠다 하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그렇게 행하신 거예요.
필요한 때에 주님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절제된 기적. 세 번째는 경배의 문제입니다. 사명이, 주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취하러 오셨어요. 왜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사단에게 준 게 아니에요. 인간한테 줬지. 욕심 장로님한테 준 거라고. 근데 뺏겨본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면서 인간에게 준 권세는 여전히 있는데 인간이 타락하면서 우리를 타고서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사람이 일하는 것 같은데 권위를 행사하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의 인격과 권위를 사단이 이용해 먹는 거예요. 그래서 진자가 이긴 자의 종이 되는 거기 때문에 사단에게 져버려서 우리의 모든 권리를 사단에게 뺏긴 것과 같은 거예요. 근데 마귀가 말하면 예수님한테 나한테 절해라. 그러면 천하만국의 모든 권세를 나한테 주겠다. 예수님은 천하만국의 모든 권세를 다시 뺏어서 인류에게 회복시켜 주려고 오셨어요. 근데 절 한번 굽복하면 해결될 문제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의 여정을 걸어가시면서 그 사명을 이루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신의 희생과 속죄를 통해서 그 사명을 이루시는 거예요. 세 가지 시험이 예수님에게 다가왔는데 우리에게는 우리의 인격에 맞는 비슷한 시험이 올 겁니다. 죄에 대한 시험도 오고요. 그 다음에 손해, 경제 문제에 대한 시험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또 다른 다양한 시험이 있습니다. 그 시험 안에서 주님을 의지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패하면 어찌하면 됩니까? 저는 밤에 자꾸 자는데 가위 눌려가지고 못 살겠어요. 이런 분이 계십니다.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낮에 한 닦아리 더 있어. 낮에 싸우세요. 낮에 싸워놓고 밤에 잠자면 밤에도 이깁니다. 밤에 진단 말은 밤에만 지는 게 아니고 낮에도 지고 있는데 밤에는 지고 있는 걸 보는 겁니다. 낮에 한 번 더 싸우세요. 그리고 졌습니까? 졌는 그 모습 가지고서 피 묻은 십자가 앞에 깊이 나가십시오. 순복음교회 한 목사님이 신학교를 졸업했는데 나이도 있고 해서 임지가 잘 열리지 않습니다. 임지가 잘 안 열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간다고 오사님 금식 기도원에 가서 40일을 금식을 했습니다. 금식 기도하고서 인생이 열리기를 바라고 금식하고 왔는데 아내가 40일 동안 자기는 기도하는 동안에 집에서는 이제 같이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다려줄 줄 알았는데 아내는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드니까 그냥 막 들어오는 남편한테 보옷이 죽 끓여줘야 되는데 죽 끓일 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죽도 안 끓여놓고 가다가 막 싸움이 났습니다. 40일 금식 기도하고 와가지고 집에서 마누라하고 대판 싸웠습니다. 그때는 명태와 여자는 좁혀야 된다 하는 시대니까 성질나서 아내를 좁혔어요. 아내를 좁히고 40일 금식 기도 하고 와가지고 집에 와서 부부싸움 대판하고 마누라 좁히고 자기가 너무 비참한 겁니다. 이럴 거면 금식 기도 내가 왜 했노 싶고 그래서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나는 목사 안 해도 되고 목회 안 해도 되고 그냥 내는 인격이 이것밖에 안 되고 마누라 좁히는 사람이고 그래 하나님 앞에 엉엉 울면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그 다음날 전화 왔습니다. 조용기 목사님이 전화 왔어요. 전화 와서 김 목사 스웨덴에 순복음교회 목회자를 한번 보내야 되는데 자네가 좀 가겠나. 그러니까 스웨덴 순복음교회에 목회자로 그렇게 청빙을 받아서 목회가 풀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시험 받아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넘어진 그 자리에서 내 모습 이대로 받으시는 주의 은혜 앞에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도의 승리는 두 가지입니다. 끝까지 잘 이겨서 승리하는 방법이 있고요. 넘어진 그 자리에서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승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뭘로 승리하랍니까? 끝까지 잘 견디시겠습니까? 예, 의지가 강하신 분들은 그래 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러다가도 넘어진 그 자리가 있다면 넘어진 그 자리에서 어린 양 예수의 그 피 의지에서 내 모습 이대로 받으시는 주의 은혜 앞에 깊이 나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쨌든 이래 이기나 저래 이기나 승리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새 역사가 풀어집니다. 새 길이 열립니다. 새로운 사명의 길이 풀어집니다. 새로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됩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시험과 우리의 시험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해서 시험을 잘 견디시고 잘 이기시는데 저희는 늘 자주 넘어집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주의 얼굴 구하며 주의 은총 구하며 주님 앞에 더 깊이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의 영광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